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이죠? 바로 외국인 또는 나그네입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 불편한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불편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여정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오랫동안 멸망의 도성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 책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있는 이 도성이 곧 멸망할 것임을 그 책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힘이 듭니다. 이제껏 자신의 등에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무거운 죄의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살고 있는 도성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나그네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하는 중에 다시 원래 살던 도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가족들이 말립니다. 이웃들이 어리석다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여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두려움들, 유혹들이 그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두 가지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떠나온 그곳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가게 될 천국 도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천국 도성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을 벗고자 하는 것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 언덕에 이른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를 짓누르는 짐이 벗겨집니다. 짐이 벗겨진 후에 그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천국 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그 소망이 그를 견디게 하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본래 살던 도성을 떠나서 천국 도성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천국 도성을 어느 정도로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본래의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겪는 불편함보다 앞으로 가게 될 본향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확신이 아니라면 지금 나그네로서 겪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 이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배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다고 하면서 선택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또는 고상한 어떤 수양을 해서 나는 모든 보화보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좋게 여겨지니까 모세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11장 25절을 보시면 잠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은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곧 진수성찬을 먹게 될 것인데 상하기 직전에 그 눅눅한 빵으로 배를 채우겠냐는 말입니다. 진수성찬이 곧 내 앞에 펼쳐지리라는 것을 알면 잠깐의 배고픔은 오히려 더 큰 기대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잠깐의 불편함과 배고픔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은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초반에 겪었던 그 유혹과 어려움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 그 나이에 걸맞게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셨다면 출발할 때 겪었던 그 유혹과 어려움이
지금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지요?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천국 도성에 관해서 알려주는 성경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하찮게 보일 때까지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제일 커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서 이 땅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틀어드릴 건데요.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좋고 함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